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창조자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창조자가 되면 다 다스릴 수 있겠죠. 그러면 창조자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막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만 되면, 제대로 사람만 되면 다 다스리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사람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만들어질 때 똑같은 날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같은 날인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다스리게 되냐면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짐승과 사람이 같이 태어났는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한테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복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하는 사람이 되고 지배당하는 사람 되지 말자, 이것으로 그냥 말을 끝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땅에서 잘 되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말로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닮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닮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면 된다.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살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답게 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짐승과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짐승으로 가면 안 되고 짐승이 사람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짐승 그러면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과 이게 같이 사니까 그냥 짐승 하면 사람 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짐승에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에요. 짐승처럼 산다는 것과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 왜 이렇게 하죠? 짐승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그러면 땅에 이렇게 딱 대고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짐승 그러면 땅에다가 발 4개 이렇게 다 대고 사는 거를 갖다가 짐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의 짐승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4발로 걸어 다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사람 비슷하게 생겼지만 생긴 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죠. 원숭이가 사람 닮았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원숭이처럼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털이 많다든지 뭐 이렇게. 등허리 특히 털 많은 사람들 있죠. 등허리에 털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등허리 털을 다 깎았답니다. 그랬더니 더 딱딱하게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 보세요. 원숭이도 사람처럼 흉내 내려고, 흉내는 낼 수 있으니까 껌도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껌을 줘본 게 아니라 이렇게 놀리려고 껌을 이렇게 꺼냈는데 얼른 뺏어가가지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까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흉내를 많이 내요. 근데 원숭이도 2발로 계속 이렇게 걸어가자고 하면 원숭이가 피곤해 할까요? 그냥 계속 걸어서 두 발로 걸어갈까요? 군인들 보면 행군하죠. 20km 행군, 30km 행군, 옛날 같으면 100km 행군 이랬거든요. 그럼 그 100km 행군할 때 4발로 걷는 군인들 봤어요? 4발로 행군하자 그러면 어떻게 걸어 다녀요? 못하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숭이 보고
두 발로 10km 행군하자 그러면 원숭이가 10km를 걸어서 두 발로 걸어간다면 걸어갈 수 있겠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들이 손잡고 다니더라도 양쪽에서 손 둘이 붙잡고 이렇게 가더라도 힘들거든요. 원숭이도 두 발로 걸어간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숭이 이렇게 팔 놔버리면 자기가 막 해도 네 발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네 발로 가는 거를 다 뭐라 하면 짐승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해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손바닥 발바닥이 다 땅에 닿은 거예요. 그거를 짐승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은요, 손바닥이 위로 향했어요. 사람은. 그래서 만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 만세.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만세. 이게 사람은 손을 이렇게 위로 쳐들 수 있거든요. 이게 땅바닥이 대고 다니지 않아요. 발바닥만 땅에 대고요, 손은 땅에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발로 걷는다. 직립보행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위를 쳐다보는 자예요. 사람, 그러면 위를 쳐다보는 자. 이게 철학적인 얘기죠. 짐승은 아래를 쳐다보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보면. 그럼 이 성경에서 짐승과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짐승은 땅을 소망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한 것은 쭉 이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뭘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짐승은 땅을 바라보는 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짐승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럼 사람이라는 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 원래 신이니까 그가 사람을 하나 아들로, 자기 아들로 내려오셨다고,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유일한 독생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영접한 사람, 아들을 믿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래요.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짐승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짐승은 땅을 바라보는 자죠.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잖아요.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생명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운에서 오는 거라고요. 사람을 만들 때 흙을 이렇게 빚어서 만들었죠, 사람을. 그 다음에 생기가 왔는데 그 생기가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게 아니죠. 위에서부터 생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생기는 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생기가 온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걸 사람이라 그러고요, 자기가 만들어진 땅을 바라보는 걸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똑같은 흙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사람만 위에서 생기가 불어졌다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거죠. 짐승은 아래를 바라보는 거고. 그래서 땅을 바라보는 짐승을 사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망했다. 그래서 짐승, 그러면 죽은 자. 그래서 짐승이 사람 돼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한 자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네가 땅에서 빚어진 네가 네 맘대로 살아가는 그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거를 생명을 얻었다,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생기가 너에게 임했다, 위로부터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이제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를 살아났다라고,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 왜 썼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성경을 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다 다스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사망한 자가 돼서는 짐승과 똑같아졌다고요. 그래서 짐승과 똑같아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짐승과 같은 자들이다 해서 짐승의 옷을 입혀서 내보낸 거예요. 가죽옷이죠, 그게 가죽옷. 너는 벌거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을
입지 못한 자야, 벌거숭이야, 짐승과 똑같은 가죽 옷을 입은 자야. 그래서 동물들은 다 가죽이 옷이죠. 그냥 가죽이 옷이에요. 가죽에 털도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털이 없는 가죽이 있고, 그렇죠? 그런 차이지 또 가죽이 옷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가죽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 알몸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옷 다 안 입고 돌아다녀 보세요. 보기 좋겠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이상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몸으로 다닌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가죽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너가 짐승이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짐승이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안 돼. 하늘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안 돼. 네가 짐승이니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학교도 있는 거고 교회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이거를 하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 그래서 하늘을 생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생명.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걸 사람, 하늘을 쳐다보는 자를 사람, 땅을 쳐다보는 자를 짐승.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어떤 게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인지 한번 창세기니까 창세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1절이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땅이 어떤 땅을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그 4대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4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4대, 맞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 4대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1대, 2대, 3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와야 돼요. 그죠?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그러니까 그 4대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할 때 어떻게 될 때 돌아오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러면 돌아오게 된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 전까지는 못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해도 안 된대요. 언제까지냐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있으면 그것이 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그 야곱이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48장 22절 보니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데 세겜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21절에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제 야곱은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불러서 이쪽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세겜 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세겜 땅은 자기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래요. 정복한 거랍니다. 아모리 땅을 정복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제 그런 게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때도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15장에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때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써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아모리가 뭘까? 아모리라는 게 뭘까라는 걸 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모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모리가 뭔가를. 그렇죠? 왜냐하면 아모리라는 것만 제대로 알게 되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다시 말하면 아모리를 정복하고 우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땅을 정복하여 살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아모리가 뭔지만 알면 이 아모리를 정복하고 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아모리를 그대로 놔두면 아모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게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땅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가 뭔지를 우리는 오늘 한번 파악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모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모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모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평판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판 아시죠? 평판이 참 좋다. 이 사람 평판이 좋다. 이 사람 평판이 참 안 좋아. 그 말은 평판이라 그러면 뭐를 얘기해요? 평판이다 그러면 이 사람 평판이 좋아, 이 사람 평판이 안 좋아. 그럴 때 평판이라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소문이, 이 사람 소문이 참 좋아. 그러면 소문이라는 말이 뭐예요? 소문이라는 게 소문이 참 좋아, 이 사람 소문이 참 나빠.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을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말할 때 참 좋게 얘기하고 있어 라는 게 그거죠. 소문이죠. 이 사람 소문이 안 좋아, 그 말은 이 사람 사람들이 말할 때 상당히 안 좋게 얘기해. 소문이 안 좋아. 그 말은 평판이 안 좋아, 그런 말 하죠. 그러면 평판이 좋아, 그 말은 소문이 좋아. 사람들 말 참 이 사람 좋다고 얘기해.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에모리라고 하는 말이 평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모리 족속이 뭐냐 봤더니 평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아모리를 몰아내고 아모리를 정복하고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러면 평판이 어떻다는 거예요? 평판이, 에모리가 평판, 이 에모리라는 평판이란 말이요, 아마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모리라는 이 평판이라는 단어가 아마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마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하다라는 단어거든요. 말하다.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소문이 참 잘나 있어, 소문이 나빠, 말하는 거예요. 소문이 참 좋아. 그러니까 말이, 이 사람 말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참 좋게 말해줘.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참 나쁘다고 얘기해. 이런 얘기예요. 그 소문이 좋다, 소문이 안 좋다, 평판이 좋다, 평판이 안 좋다. 이게 아모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겁나지 않나요? 혹시?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혹시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자기의 평판이 어떻게 보여질까? 나의 평판을, 내 소문을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모리입니다.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이 아모리라고 하는 건 너의 평판이란 말이에요. 우리 평판. 그러니까 우리 소문, 내 소문이 어떻게 날까?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거 옛날에 저도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겁나는 거더라고요, 그게.
겁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는 거죠. 사람들의 그 소문에, 사람들의 평판에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굉장히 신경 쓰여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사람답게 못 살겠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답게 못 산다는 말은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외식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막 싫어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혼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러는데 그 외식한다는 가면을 쓴 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게 날려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해서 소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외식적으로 사람들에게서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러죠.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막 아부하고, 왜 그럽니까? 아부할 때 좀 신경 안 쓰이나요? 아부하려면 좀 신경 쓰이겠죠, 그죠? 잘 보이려고 그러면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서 자기가 좀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막 신경 쓰이거든요. 그게 아모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같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라는 서로 관계가 있다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개인주의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 우리라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요. 단체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 아들과 딸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 아내를 어떻게 볼까? 내 남편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내 부모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랑 사귀는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이 행동하는 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가 굉장히 눈치가 보인다고요. 그렇게 눈치 보이는 게 아모리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차면 거기를 정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차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모리의 죄악이 가득 차, 다시 말하면 아모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정복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안에 차지하려면, 정복하려면, 그러면 이 아모리가 파괴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그 다른 사람의 어떻게 볼까 그 느낌을 막 가질 때 부담감을 갖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모리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직업은 귀천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사람의 키도 구분이 많이 없어요. 몸매도 구분 없어요. 이쁘고 안 이쁘고 사실 구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겉의 모습으로 너 구원받을 것 같아, 너 구원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냐고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자꾸 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동등하지 않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아래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위라고 보질 않아요. 사람은 뭐라고요? 어딜 쳐다보는 거라고? 위를 쳐다보는 거라고. 짐승은 어디를 쳐다본다고? 아래를 쳐다본다고. 그래서 사람이 위를 쳐다보기 때문에 살아있다 그러는 거고요, 짐승이 아래를 쳐다보기 때문에 죽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같은 날 창조했단 말입니다. 근데 생기는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온 생기를 받은 자를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걸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 그래서 아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다. 이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구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짐승처럼 사느냐? 사람 눈치 보다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 바로 자기가 어떤 사람 된 거예요, 벌써. 사람 눈치 보면 어떤 사람 된 거예요? 그 사람보다 자기가 아래에 있다고 벌써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등한 관계를 하나님이 대등한 관계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밑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밑으로 가면 어디하고 가까워요? 땅하고 가깝다는 거죠. 하늘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자기가 떳떳하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서 산다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막 고집 부리고 자존심 부리고 막 나 욕심 부리고 내 맘대로 살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섬김을 갖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자녀를 낳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뭐 씻겨주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가, 그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냥 씻겨주고 그렇게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냥 이뻐해주고 분 발라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냥 귀여워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요. 그런데 행복하고 기쁘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사람이 될 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 있죠. 섬기는데, 그러니까 섬기는 게 아래처럼 섬기는데 기쁜 거, 그게 행복한 거죠. 근데 원체 이 사람이 아래에 내려가서 나는 짐승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야, 직업도 나는 변변치가 않아, 나는 돈도 별로 못 벌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뚱뚱해, 나는 이 땅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 보고 자기를 아래로 내려는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이 사람을 똑같이 이 사람을 다 섬기고 하나님이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만, 사람이 된 자만 섬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섬기려 하고, 그죠? 자기가 섬기러 왔다, 종으로서 섬기러 왔다, 자기의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짐승처럼 자기가 살면서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겠죠. 아무래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눈치 보면서 아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부모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죄인된 인간들을 섬기는 거, 그걸 섬김이라고 그러죠. 그걸 제대로 사람이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눈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눈치 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사람이 눈치 봐요. 부부간에도. 나중에는 내가 당신 눈치 얼마나 본지 알아! 이런다고요. 그렇게 말할 걸 뭘 그렇게 눈치 보고 했어. 내가 당신 눈치 보느라고 내가 제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본 적이 있는 줄 알아! 결국엔 그 얘기해. 어떤 사람이 우리 말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결국 그 얘기 할 걸 뭐하러 했냐고. 차라리 눈치 보지 말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나 나나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대등한 관계로 만드셨던 거죠. 관계를 동일하게 만들고, 이게 사람인 거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짐승처럼 아무리 정신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야. 그거를 탈피하는 거.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정신을 가지고 네가 짐승처럼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고 부담 가지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게 다 외식이라는 거지. 주님이 싫어하는 게 다 아무리 정신이에요. 이런 아무리 정신 다 빼버리면 자유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게,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복하는 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사람으로서의 삶, 같은 사람으로서의 대등한 삶,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람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괜히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는데 왜 뭘 눈치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는데.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눈치를 보냐고요?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냐고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왜 사람들 눈치 보냐고요? 눈치 볼 이유 없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회복만 하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21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 그랬습니다. 구원자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스라고 하는 게 여호슈아, 예수아, 예수스, 그게요, 여호와가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게 여호와가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름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가죽 옷 입고 쫓겨났다 하더라도 그 우리를, 그런 나를, 그런 어둠에 있는 나를, 방황하는 나를, 탕자된 나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라고요. 그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지.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건 일부러 우리를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움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 보니까 노인들도 도우미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우미가 있는 거, 도우미들이 뭐예요? 다 해주더라고요. 일으켜주기도 하고, 앉혀주기도 하고, 밥도 차려주기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하더라고요. 도우미가요. 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나의 도우미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는 예수가 뭐라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하라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는 도움이에요. 내가 우울할 때, 슬플 때 우리 주님은 기쁨이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불행할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일 때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양이 목자를 도와줘요? 목자가 양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양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안 도와줄 이유가 뭐 있어요? 뭔 서로 원수가 졌다고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예수라니까. 일부러 도와주고 싶으니까 온 거잖아, 자기가.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임이라는 게 임마누엘인데, 임이라는 게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곁에 있다, 같이 있다, 함께, 이런 말이거든. 아내, 임아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암암, 결합하다, 하나가 되다, 어둡게 하다, 숨겨주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안에 우리를 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임이란 말이에요. 임. 우리 교도 임씨들이 많죠. 하나님 안에 이렇게 품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임이에요, 그게. 마누라고 하는 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정신.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되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러면 끝이야. 하나님이, 야, 니네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오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잘해야 돼, 너. 이러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눈치 얼마나 보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갈리면 눈치 얼마나 보겠어요? 그게 아모리야.
그게 아모리라고. 그게 아모리란 말이에요. 그런 아모리 정신을 싹 빼버려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차피 임마누엘이 되시는 임마누엘인데, 마누라는 게 우리예요. 우리 정신이라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이게 임마누. 힘센, 전능자. 이게 아일에서 나온 힘센 자, 힘센 거, 우두머리, 수양, 상수리 나무, 기둥,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울에서 나온 단어예요. 울이라는 단어가 꼬다라는 단어입니다. 꼬였다. 오그라진 몸, 강하다. 이게 꼬이면 강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면 이게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근데 이게 꼬이면 굉장히 강한 거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하고 꼬이고 내가 하나님하고 꼬이면 상당히 강한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하고 꼬이면 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꼬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 너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거야.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서 온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가 굉장히 필요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한다면 까짓거 하나님하고 한번 같이 살아보는 거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며. 나는 몰랐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몰랐잖아.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난 네가 진짜 필요해. 임마누엘. 자기가 그렇게 부르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부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계획한 거, 너희가 말한 거 하나도 안 이루어질 거야.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이게 거의 임마누엘이거든요. 거기가. 네가 계획한 거 안 되고, 네가 말한 거 하나도 안 되고, 네가 세상이 새카맣고 깜깜하다고 생각될 때, 앞뒤가 안 보이고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는 너하고 함께 하겠어. 임마누엘 할 거야. 그 말이 뭐예요? 나 그냥 너 도와주고 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톡 까놓고 난 너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거야. 그 말이에요. 나 너 도우미로 온 거야. 그 말이거든요. 기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고대하고 그분의 소망,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그분을 바라는 거, 바라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나를 정말 필요로 한다 그랬지? 나 없이 못 산다 그랬지?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한다 그랬지? 나하고 함께 하고 싶어서 왔다 그랬지? 어차피 내가 오라고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막 오고 싶어서 막 달려왔다 그랬지?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면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필요로 하시는 거네.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네.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그럼 우리가 노력할 게 뭐 있어요? 아무리처럼 외식하고 뭔가 눈치 보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더 눈치 보셔야지. 나를 더 필요로 하시는 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더 눈치 봐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남녀간에 사귈 때도 보니까 한 말이에요. 남녀간에 사귈 때도 보니까 여자가 이쁘고 남자가 조금 잘생겼어. 응? 근데 조금 잘생겼다. 자, 봐봐. 여자가 이쁘고 남자가 조금 잘생겼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어? 남자가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눈치적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런 걸 볼 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보냐고. 바보요? 바보가 사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남자가 잘생겼어. 키도 크고 잘생겼어. 여자가 조금 이뻐.
못생긴 건 아니고 조금 이뻐. 근데 겉으로 볼 때 하는 얘기야. 이거 지금 완전히 외모로 얘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속의 내용을 보는데 겉으로 볼 때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겉으로 평판이 어떻게 되면 여자가 남자한테 꼼짝 못하고 살아. 부모님이 보면 기뻐하고서 생각해보세요. 똑같은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혹시. 미안하더라고. 자, 조금 이쁜 여자가 잘생긴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이런 아모리. 여자를 볼 때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주 조금 이제 그 잘생긴 여자한테 아주 조금 잘생긴 남자가 막 잘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볼 때 여기 있는 이쁜 여자는 진짜 본바탕이 정말 괜찮은 여자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 남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나한테 그래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마음이 착한 사람이면. 그죠? 그런데 너는 내가 좀 이쁘니까 내가 말이야 다른 남자들이 날 얼마나 많이 보는 여잔지 알아? 근데 네가 날 사귀었잖아? 너 나한테 잘해야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여자가 여자가 진짜 재수없게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재수없죠? 여러분이 볼 때도 재수없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남자 보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서 그래요.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고 당신도 나에게 똑같이 해주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가질 땐 상당히 더 이쁘게 보이죠. 그죠? 또 남자한테 그랬을 때 남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잘생겨 보이죠. 더. 그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실 상대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근데 상대도 안 될 만큼 우리에게 사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네가 꼭 필요해. 나는 너를 꼭 도와주고 싶고 나는 너를 더 사랑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널 더 사랑해.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무슨 죄인인 것처럼 우리에게 사정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나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이래야 이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돼. 당연히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런 존재니까. 뭘 그런 존재요? 죄인이, 똥같은 존재가.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이쁘다는 거야.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아모리 같은 생각을 갖게 될 때는 자꾸 어려워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도 어려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주러 왔다는 거야. 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좌절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야. 우울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거야.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뚱뚱해도 아무리 키가 작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통통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귀엽고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개성이 있고 그렇게 다
보기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냥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하나님이 보기 좋아.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한테 사정하신단 말이에요. 나 너하고 임마누엘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나 네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사정이 예수님, 나 예수로 왔어. 나 임마누엘이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 정리합니다. 아모리 같이 살면, 아모리 같은 정신으로 살면 사람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다가 판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너 짐승처럼 살지 마라. 짐승은 죽은 거다.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난 사람들이야. 너는 나의 생명이야.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말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예? 사람을 합쳐봐요. 삶이에요. 삶이 사람이라. 사람은 삶이다. 삶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어요? 삶이라는 단어는 풀어서 보면 뭐라 그래요? 살림이라 그래요. 살림. 그러니까 사람과 삶과 살림은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살림이라는 것은 죽인다는 얘기예요. 살린다는 얘기예요.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삶이고 삶은 살림이고 살림은 생명이라 그래요. 이 생명이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으로 살 것이냐? 사람답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생명을 얻어 주의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인격적으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어 주의 형상을 입어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성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저혈병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황제,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저주, 통증, 미움, 욕심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